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앞에 스크린에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로따로 개개인적으로 상황 봐서 그 사람 봐서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아직 다 못 받은 그 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받냐, 네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이 네 가지,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네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주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지혜가 많으셨습니다. 자라가면서 지혜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그 가족 친척들과 함께 내려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 성전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그 랍비들, 선생님들과 질의응답식, 그러한 대화를, 그 성경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 말이 너무 지혜로워서 선생님들이,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랄 때 이야 키가 컸다, 많이 컸네 그러지만 예수님 먼저 지혜가 컸다, 지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혜가 더 커지고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앞에 지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왕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솔로몬이 한 기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하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부귀영화 큰 재물을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앞서서 하는 기도보다 맡은 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줘서 하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더니 그 당시의 왕은 또 재판까지 했는데 재판하는 것이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가 소문나서 인근 여러 나라에까지 소문나서 솔로몬이 하는 말 또 행동 이런 걸 지혜로움을 보기 위해서 인근 나라에서 계속해서 줄지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지혜롭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의 그 공주라든지 왕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 정치적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화되는데 큰 역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갈라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지혜롭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신성이라든지 원래 갖고 있던 지혜라는 것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해서 받아서, 기도해서 들은 것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것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떠오르는 내 견해, 내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걸 알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여러분 더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우리 알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또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해야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듣고서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지혜의 말을 듣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네, 우리도 여러분이 듣는 마음, 잘 들으려는 마음, 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건 뭐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 우리의 아버지란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쉬운 방법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셨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볼 때 더 좋은 답을 얻듯이 우리는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주 묻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그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흠없다, 점없다,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옳은 상태입니다. 꺼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점없이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예외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대 절기에는 다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씩 절기를 지켰어요. 매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 몇 가지를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예요. 더 정확히 석수죠. 예루살렘에는 나무집이 없어요. 지금도 법으로 돌로만 집을 지으라 그래요. 다 돌집입니다. 그러니까 석수예요. 석수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뜻했는지 그 석수회를 30살까지 하셨습니다.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종이 가서 얘기하도록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보시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대했다. 여자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는 귀나이입니다. 귀나이라는 것은 존칭어예요. 귀부인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Dear Woman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상황에 맞지 않죠.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보러 기적을 일으키다니. 지금 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짜증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나이 존칭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는 모습,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때도 기나이예요. 이때는 또 어머니로 번역했네요. 기나이 아들입니다. 요하나 내 어머니다. 기나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맡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시험 받을 때도 시험을 이길 때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혔습니다. 신문당하고 아무리 죄를 조사해봐도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놓아주려 했지만 군중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 진짜 강도는 내주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소리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은 죄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가 무도한 죄인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가져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다 지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거꾸로 됐죠. 우리가 죄죠. 우리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죄가 돼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예수의 의를 우리가 전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흠이 없었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적을 따져보면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죄 지은 적, 실수한 적 많습니다. 생각 안 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옷을 벗겼어요. 우리의 죄인의 옷을 마음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상태는 의의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선포하면 시작. 나는 주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걸 보려고 또 우리 뇌에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몇 살 때 작년에 지난달에 행했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이 되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거,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걸 생각하면 의인이고, 과거에 나 실수, 후회되는 일, 안 좋았던 일을 행했던 나를 생각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거룩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영어는 cut apart라고 해요. 잘라서 이렇게 분리시키. 하나님께 우리는 잘라서 구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당시 큰 텐트가 그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텐트는 성막, 거룩한 텐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좋은 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막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을 성기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365일 그렇게 많은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특별히 3대 절기는 6일씩, 7일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그날을 아예 구별시켜 놨어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절개로 삼은 그날들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성막, 성기구, 성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때가 더 많죠. 또 그런 것을 자꾸 생각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런 많은 나쁜 행적이 있는, 그렇게 했었고, 우리 기억에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어디 가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매일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구약에는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려면 짐승의 제물에 짐승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7번 뿌렸어요. 그 피가 뿌려진 그 짐승 혹은 그런 성전, 그런 기구는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실로, 삶으로 거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뿌려져요? 예수님 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졌습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거죠. 우리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거룩한 무리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한가?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나는 거룩해졌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아직 안 거룩해진 것들 있죠.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야 여러 가지 안 거룩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점점 우리가 고쳐나가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것을 어려운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삶에서 행동으로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러나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혹은 구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물론 구약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이에요. 축복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어겼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율법을 어긴 적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고 지금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훈련, 심지어 영성훈련 아무리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신령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전하봤더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구원이 되고 또 영생이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게 보았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걸 보면 저주받아서 죽은 거지 무슨 우리 위해서 죽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쉽지만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껴뚱하면서 못 믿겠다,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비껴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수련과 도를 닦아서 학문을 많이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복을 받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실수, 죄진 거 많지만 경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경력, 나의 인생의 어떠한 걸음걸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 제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죄진 거 착하면 괴롭죠. 그건 할 수만 있다면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꾸 죄책감에 살아나게 있다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 대한 그 성찰을 한다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러한 많은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도 여권 갖고 들어가요. 어느 나라나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 주세요. 여권. 어느 후진국 여권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비자 도장이 찍혔나 확인해. 항상 확인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믿고 뭘 믿어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 안에 도장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찍혀있는가, 마음에 예수님이 찍혀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를 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옛날에 그걸 해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통과, 천국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막 구해서 그냥 노력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래 그건데 주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또 구원 주시고 거룩 주시고 뭐 주시오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마마마 마바바마
아멘. 예수 귀하신 이름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배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여러분 바치는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앙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며 또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우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확신 속에 이 믿음 속에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가부시 낙회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제가 한번 또 소개합니다. 이인혜 권사님 또 모처럼 또 오랜만에 그냥 환영하는 박수로 박수 해보죠. 또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 있네요.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희의 방송하라. 환난 시험 당하되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비하는 그의 그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기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가는 먼저 앞에 나가 왕의 왕중경배하며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확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함나를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